예,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은 주말 본문인데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과 또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보완을 해보면은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해 줍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붙들고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 편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 위에서 임금 노릇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품으신 뜻과 또 감당하시려는 사명과 이 군중들이 더 깊은 생각이 없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생각은 큰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본능적인 수준에서 주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뜻과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바는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이제 왔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도록 얼른 보내시고 주님은 이 무리들을 이제 해산하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생각할 때에 이 무리들의 의도가 지금 주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현장을 벗어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내륙입니다만은 인천 정도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정북쪽에 바로 동쪽에 인접한, 그러니까 정북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명으로 보면은 한 개성 정도 가버나움이 그 겟세만 뭡니까 인천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네사렛 땅은 가버나움보다는 좀 아래, 그러니까 아산이나 태안반도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현장을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시킨 다음에는 주님은 제자들을 바로 뒤따르지 아니하고 한적한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동안 피곤하셨을 법도 하지만은 주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은 중요할 때마다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꼭 생각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할 때마다 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십니다마는 기독교인이란 누군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크고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무엇인가 교제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날이 완전히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의 배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바람이 거슬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이 그 해수면보다 갈릴리 바다가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진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밤 4경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한밤중을 4등분을 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동틀 때 6시까지 이렇게 가장 깊은 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확인해 보면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밤새껏 그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밤 4경까지 밤새껏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빨리 합류하지 않으시고 거의 지금 깊은 밤 동트기 직전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서 참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저 멀리서 이 배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몹시 괴로운 중에 이 위험한 중에 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때에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인가 생각하고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금 깜짝 놀랍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52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날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기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마치 이런 주님을 통해서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깜짝 놀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의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시금 주님을 처음 뵙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붙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늘상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지우개라도 있는 듯이 우리는 참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도록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인간은 참 몇십 년 전의 일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지는가 하면은 어떤 점에서는 너무나도 그 쉬운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도 한 점이 참으로 오묘하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과 은혜를 그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53절에 보니까 주님 일행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확인해 보면 이 땅은 가버나움의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본래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풍랑 때문에 좀 더 남쪽 방향으로 배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지방의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이쪽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했었다는 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병상을 침상째 들고 나오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는 태도입니다. 큰 인기를 얻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이요 주님을 직접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풍랑이 본래 도착해야 할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로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은 이들이 주님을 간절히 뵙고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고라시는 벳세다보다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베푼 이 모든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이적들을 베푼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서 주님은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환영했는지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을 받으리라 이러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주께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가 다 성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가지 땅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옥토밭만이 결실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이 반응이 이 옥토밭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옥토밭의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